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대작 죄와 벌 제1권. 도스토옙스키가 8년간의 유영 생활 후 1866년에 발표한 두 번째 작품으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심리를 파헤친 작품이라고 평가됩니다. 죄와 속죄에 대한 다양한 인식들이 서로 갈등하고 교차하는 이 작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와 벌이고요. 유명한 책이요. 도스토옙스키의 책이고, 이 책에 관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책의 끝에 보면은 이제 하는 얘기가 결국은 끝에 나오죠. 중간에 이제 그 소냐가 성경을 읽는 대목과 끝이 결국 이 도스토옙스키가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들어있는 얘기는 많지만 그냥 여기서 다 발라내고 메인만 얘기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여기 요한복음 가지고 보면 좀 길어요. 좀 성경에서 나사로 얘기가 길게 나오는데 예수가 나사로를 되게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 사람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라는 사람의 오빠죠.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 뭐라고 힐난을 했는데 예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 향유가 되게 비싼 건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 그리고 이제 이 대목에서 보면은 성경이 배경을 이해하고 이 죄와 벌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예수가 이 대목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목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왜 가냐 하면은 죽으러 가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러 가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다 죽을 거를 알고 있어요. 당시 상황에 다 알기 때문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도마가 예수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얘기냐면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거고 제자들도 같이 죽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게 세상의 판단이었고 도마를 회의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세상의 법이 예수를 피해가지 못할 거라고 본 게 이제 도마의 관점이고 그래서 예수가 죽음을 예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대목에서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전달받아요. 근데 이제 머물렀다가 잠시 기다렸다가 나사로한테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나사로의 집이 있죠. 그래서 내가 와서 그를 이제 깨우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죽은 지 한 나흘 만에 성경에는 나흘로 돼 있어요. 나흘이고 베단이라는 마을인데 베단이는 여기서는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하고 나사로하고 예루살렘하고 죽으러 가는 거 이것들이 이제 꿰어지는 가운데서 요 얘기를 내 생각에는 아마 도스토옙스키가 소설로 형상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천재적인 작가죠. 성경에 있는 요 한 장 요 스토리를 당시 시대 상황하고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긴 소설로 만들어낸 거죠. 성경에 이제 요한복음에도 있고 신약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나사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찾아보실 수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나사로하고 예수하고 나오는 대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죄와 벌이 요 대목을 연관해서 보시면은 아 도스토옙스키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설은 기독교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제목은 꼭 종교적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회에서도 쓸 수 있는 말이니까 중의적으로 보면 종교적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인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에 왜 나사로를 살렸을까? 나사로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보면은 예수교,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가 죽을 줄 알지만 부활해서 자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라고 하지요. 그 구조인데 예수가 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마찬가지로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 살려주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주변 인물로는 이제 소냐가 있고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그게 각기 별개의 인물이냐 동일 인물이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는 마리아는 창녀였다라는 통용되는 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초기 기독교 교황이 누군가가 마리아를 짬뽕시켜서 그 사람을 창녀로 지칭한 이후에 오랫동안 마리아는 창녀로 지칭된 오해가 있었고, 뭐 최근에는 이제 그 오해를 해명했는데 가톨릭 자체도.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마리아를 창녀로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를 창녀로 알고 그 다음에 마리아 또한 예수한테 머리로 향유를 바라서 예수를 경배했고 마리아도 예수한테 사랑받고 예수를 사랑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대충 우리가 얼개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냐도 창녀, 마리아도 창녀로 실제 창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돼 있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죄를 짓지만 그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돼 있으니까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러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나흘째가 되었는데 예수가 살리죠. 그건 이제 현세에서의 구원의 형태죠. 그리고 예수 본인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마지막에 라스콜리니코프도 구원을 받는 방식이 소냐라는 창녀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그리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십자가가 등장하죠.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노파를 죽인 것은 그 마지막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의식은 잘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잠시 죄의식의 성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살인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라스콜리니코프가 생각하는 인간 유형은 뭐 쉽게 보면 나폴레옹 대 2 이렇게 있는데 라스콜리니코프가 갖고 있는 죄의식은 살인 또는 이를 죽인 것 이런 것에 따른 죄의식이 아니고 자기가 나폴레옹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의식. 그러니까는 과대망상일 수도 있고 어쨌든 노파에 대한 죄의식은 없어요. 다만 그 같이 있던 노파와 같이 있던 얼떨결에 도끼 맞아 죽은 소냐와 같은 눈빛을 하고 있는 소냐처럼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리자베타에 대해서는 약간의 죄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냐하고 리자베타는 가끔씩 겹쳐져요. 그래서 소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리자베타가 매는 철로 된 목걸이를 소냐가 자기가 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메고 있던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라스콜리니코프한테 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죽은 사람의 십자가가 일로 넘어가고 소냐의 십자가가 라스콜리니코프한테 넘어가면서 어떤 대속의 구조, 대신 죄를 사하는 대속의 구조와 라스콜리니코프의 구원의 형태, 라스콜이 광장에서 땅에 입맞추고 자기 죄를 결국 고백하는 뭐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장면이 그 긴 소설을 통해서 서서히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마무리의 이제 결론은 이런 것이죠. 번역본이 달라서 잠깐 이게 좀 오래된 책일 거예요. 변증법적인 활자의 나열 대신 이거는 변증법이 아니거든요. 나열 대신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인생 그 자체가 여기서 모습을 나타낼 것이고 그 결과 의식 속에서도 전혀 새로운 무엇인가가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대목이 거기 변증법 대신 삶이라고 간단하게 표시한 그 옛날 번역본인데 원문은 어떻게 써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압축적으로 하면 더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내용상으로 이제 이게 오해를 좀 덜 줄 수 있는 활자하고 삶의 대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상의 삶과 변증법적인 활자에 경도된 지식인의 삶이 직접적인 현실적인 인생 그 자체에 부딪혀 들어가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전혀 새로운 무엇인가로 형성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신약 성경이 나와요. 베개 밑에 있는 신약 성경이 곧바로 나와요.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은 소냐가 강권해서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찾아온. 그래서 제아벌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전도서예요.
이 나사로의 이야기에 예수가 죽음을 결행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도마라는 제자들이 우리도 죽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그 비장한 행렬 가운데서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다음에 자기의 발을 향유로 씻었던 마리아의 동생을 살려주고 그러면서 다시 죽음의 길을 떠나는 이 장면과 그러나 장차 부활하게 되는 그 장면과 라스콜리니코프의 노파 사례와 그다음에 최종적인 구원의 형태는 거의 평행우주식으로 이렇게 나란히 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압축적으로 되어 있고 소설은 만약에 라스콜리니코프의 이 이야기가 3000년 뒤에 이 소설이 유실되고 누군가 구전을 통해서 뭐 이게 경전화한다면 비슷하게 작성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오버랩되어 있고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나사로는 누구일까요? 하는 의문은 드는데 나사로는 이제 라스콜리니코프의 확률이 크겠죠. 맥락으로 봐서. 그리고 예수가 사랑한 사람이에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제 주인공이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또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와 죄와 벌을 구원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나사로는 라스콜리니코프에 되겠죠. 근데 라스콜리니코프에 도대체 못마땅해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도대체 나사로에 해당하는 게 라스콜리니코프라니 예수님은 너무 편파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 좀 거시기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 도스토옙스키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됐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소아병적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신병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의식이 강하고 예민하고 우울증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아병적이고 예민하고 정말 시대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전형적인 엘리트 지식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기적적이고 이런 거와 달리 이 양반은 좀 소시민적이고 소아병적이고 부유하는 지식인 엘리트의 모습을 좀 그렸고 그리고 맨날 공상하고 행동도 안 하고 이런 거시기한 모습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왜 라스콜리니코프의 모습에서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을까요? 한다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소냐는 절대 분열하지 않아요. 근데 라스콜리니코프는 계속 분열해요. 광기를 드러내고 그렇다고 한다면 소냐는 더 분열하고 더 광기를 나타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면 그걸 민중적 복종, 민중적 온순함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긍정적으로 보면 민중적 힘, 민중적 인내라고 할 수도 있죠. 소아병적 지식인들은 현실 앞에서 분열해요. 그러면 광기라는 것은 광기는 아까 이제 내면의 과잉 얘기도 우리가 했는데 외부에 존재하는 현실이 그건 광기가 아니라 광기의 현실이죠. 외부에 광기의 현실이 있어서 광기란 말이 좀 그러니까 외부에 미친 현실이 있을 때 그 미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건전하고 예민한 자아가 있는 라스콜리니코프 같은 사람의 내면이 그 미친 현실을 반응하고 작용하면 광기가 발산되겠죠. 그러면은 지옥도 같은 분열된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열된 개인인 거죠. 미친 세상에서는 미치는 사람이 광인이야말로 미친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미친 세상에 대해서 미친 것으로 개입하고 광기를 표출할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이거를 우리는 문제적 인간이라고 하죠. 근데 반면 소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 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논리에서 보면 비정상적인 인간이죠. 그게 이제 민중이 갖고 있는, 민초가 갖고 있는 또는 호모사케르가 갖고 있는 장점이죠, 한계이죠. 희생양들의 특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민중들이 갖고 있는 보수성과 진보성, 민중들이 갖고 있는 뭐 인화력과 한계 이런 것들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식인들은 그러한 민중의 온순함과 무감각함 이런 것들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죠. 지옥도 같은 세상에서 그거를 지옥도 같은 현실을 자기가 자기 내면에 반영해서 자기가 분열될 수 있을 정도의 자아일 때는 그 고통을 아직도 감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민중적인 어떤 정서는 어떤 것이냐면은 삶의 고통의 수준이 자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생물학적 용어로 극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저희 개 목욕시킬 때처럼 얘가 유체 이탈해버려요. 그래서 이 개가 그렇게 되시 민중들이 유체 이탈해버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정상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식인들이 지옥도 같은 분열된 세상에 정상적으로 분열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인간다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중간 단계에 해당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다 자살을 해야 되니까 소냐라는 사람이 다 자살을 해야 되고 자기 동생이고 아버지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삶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에 쓴 게 변증법 대신 삶이라고 쓴 거죠. 그 삶과 변증법을 각각 대리하는 인간은 라스콜리니코프하고 소냐이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라는 삶의 자극을 통해서 이제 변증법적으로 고양될 수 있겠네요. 변증법적으로 고양돼서 구원에 도달한다는 것이고, 이제 약간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단순하다 보니까 결론은 변증법적인 고양의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거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가 눈물을 흘리는 예수의 감정을 표현하는 대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는데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이 도스토옙스키 말씀이 사랑이 두 사람을 소생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변증법과 삶이 만나서 두 사람을 소생시켰다고 돼 있어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아니고 두 사람을. 그러니까 소냐도 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와 소냐가 변증법과 삶으로 만나서 새로운 구원에 이르는 경로를 표시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다시 라스콜리니코프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변증법 대신 삶,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나오고 끝일 거예요. 거의 끝에 이렇게 돼요. 이제는 그녀의 신념이 내 신념이 되어도 좋지 않겠는가. 적어도 그녀의 감정, 그녀의 소망. 그래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는 변증법적 지향이죠. 그래서 그렇게 도달하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사랑의 형태를 조금 얘기를 하면 스미드리 가일로프 같은 선수는 간단하게 정의하면은 허무주의자 겸 사랑지상주의자인데 여기서 사랑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는 자존감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스스로 사랑 앞에서 all or nothing으로 이제 목숨을 포기할 정도고, 그래서 이 사람을 좀 거지같이 해석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문학적이고 사랑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상당히 멋있는 남자,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위대한 개츠비가 왜 위대한가를 우리가 설명할 때처럼 스미드리 가일로프는 멋있는 캐릭터. 만약에 해석하는 사람이 스미드리 가일로프를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개츠비가 왜 위대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평자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제일 거시기한 놈은 루진이죠. 아시다시피 그 양반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거래를 하는 사람이죠. 사실 근데 우리가 욕하기 힘든 게 우리의 삶이 대부분 또 사랑의 형태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또 대놓고 욕하기도 힘들죠. 근데 가장 많이 보는 모습이 루진이고, 많이 좋아하신 라즈미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사랑의 형태고 가장 칭송받는 형태이긴 하지만 사실은 크게 루진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소냐 라스콜리니코프의 사랑은 이거는 시가적으로 얘기하면 운명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신탁을 받은 사랑일 수도 있고 흔히 하는 말로는 에로스와 아가페가 결합된 특이한 형태의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정도의 사랑은 소설이나 현실에서는 기적 외에는 잘 안 일어나는 사랑이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치는 사랑은 스미드리 가일로프와 루진 간의 사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사랑을 하고 살게 되죠.
인간형은 나폴레옹하고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되죠. 나폴레옹이냐, 이냐, 이런 이제 이분법적인 세상인데, 어쨌든 구원에도 불구하고 민중에 대한 동일시, 사랑, 공감 이런 것들은 이 소설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다 본질적으로는 나폴레옹에 대한 공감이 나타나는데, 나폴레옹에 대한 공감이 유지되기 힘든 이유는, 다른 경로를 채택하는 이유는 확률적으로 나폴레옹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겠다. 그리고 이를 잡고 나서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나폴레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를 죽이고 나폴레옹 죄의식을 느꼈어요. 근데 그 죄의식의 본질은 아마 살인 때문이었겠지만 그거는 계기가 됐을 뿐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를 죽이고 죄의식을 느낄 정도로 형편없는 인간이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다가 결국 나사로가 죽으면서 이제 4일 만에 살아나듯이 이 사람도 구원을 받는 거죠. 해피엔딩이네요, 결국.